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너무나 좋으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 부흥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부흥을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복음의 사자로, 빛의 사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길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때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영상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무너지나 앞으로는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무너지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사자들이여, 어서 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길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역사 위하여 힘을 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름이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부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무너지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이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을 찾아내리요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라 우리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온 세상 끝까지 선포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사 아그사 기도.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름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네가 이래 증인 되었으니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도 예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이지만 아버지 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높임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는 입술이 부정하고 죄악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심령을 다하여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일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 주옵소서. 자의 삶을 사는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도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너무나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덕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우리의 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없이 모자람이 많고 부족한 영혼들이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선택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도 주님께서 부어주심을 알았습니다. 믿음도 주님께서 주심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마귀의 대장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가장 큰 교회,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에 따라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12월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우리의 길을 여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복된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로 이 시간부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흥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밝히 알 때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 모든 부흥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공로를 인간에게 돌리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힘이라고 모독하는 것과 같은 죄악입니다. 오직 모든 은혜와 구원과 응답의 공로가 예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예배가 25일 낮 11시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윤창선 성도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고, 또 저희 보니까 저희 다인이가 이제 입교식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성년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길 바랍니다. 저도 초대장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초대장만 보내면 또 안 되더라고. 초대장을 보내시고 꼭 전화나 한번 만나셔야 됩니다. 전화라도, 못 만나면 전화라도 해서 그날 꼭 오시라고 그렇게 초대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성탄절에 택한 영혼을 꼭 불러주십니다.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교회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집에 있는데 밤에 좀 정신 이상한 분이 막 교회로 뛰쳐들어왔어요. 가족들은 잡으려고 오고 그 사람은 뛰쳐들어왔어요.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막 뛰쳐와서 막 교회에서 막 관계상을 뛰어다니고 교회를 뛰어다니고 막 소란을 피웠어요. 이게 귀신이 들렸는지 아니면 정신 이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우리 가족에게 잡으라고 제가 막 뜨겁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줬는데 정신이 온전해졌을까요? 그대로였을까요? 그대로였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았는데 저는 가족에게 잡으라고 막 뜨겁게 기도해줬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가고 나서도 한참 기도했는데 주님 왜 이런 병이 낫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니까 능력 많은 목사님이라고 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고등학교 집회 때도 청소년 집회를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귀신 들린 여학생에게 귀신 쫓아내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쫓겨나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낫게도 하시고 즉시 고침받는 표적과 이적도 보여주시지만 주님의 계획 속에 때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면 즉시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내게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능력 행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삶을 또 한번 고백하시고 예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택한 자에게 더 큰 기적과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 가지 중에 저희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다가 정말 일주일 만에 다시 일어나시고 걷게 되는 그런 기적,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또 낫으로 제가 실수로 발을 찍었는데 너무 아팠는데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아팠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정말 뛰어다녀도 괜찮은 그런 은혜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날까요? 이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적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같이 자격 없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시는데, 예수님이 불러 세운 12제자가 하나같이 하찮고 믿음 없고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를 갖고 싶습니까? 먼저 돈의 권세가 있습니다. 재벌이나 금융기관,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의 권세가 막강합니다. 세상은 돈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 등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신분, 계층, 학벌, 직책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권세도 있어요. 교수가 갖는 권세, 그 다음에 병원장이 갖는 권세, 이런 직책이 갖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 이번에 요즘은 또 인플루언서가 유행해요. 인플루언서가 뭔가 하면 SNS를 통해서 수많은 팔로워가 있는 거예요. 나의 SNS 계정에 100만 명, 1000만 명 그런 팔로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SNS에 한마디 올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인플루언서의 영향 같은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잖아. 의사 친구나 법조계 친구 하나 있으면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전문 지식에 대한 겁니다. 회계사나 법무사나 법조계, 의사 이런 게 있으면, 전문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치적인 권세, 경제적인 권세, 지식의 권세, 이런 인플루언서나 이런 문화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화적인 권세, 그런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다 이런 권세를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를 갖고 싶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의 권세, 돈의 권세겠죠, 그죠? 대부분은 사람들 돈의 권세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갖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관계, 인맥을 많이 넓히기도 하고, 심지어 개주라도 되고 싶어서 그렇게 대장이라도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이들도 권세를 갖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초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500여의 기적에서도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애들, 여자들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 명예나 권세나 부를 이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자기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자기들도 큰 권세를 누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라고 생각했어요. 유명한 선생님, 유명한 스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스승일수록 뛰어난 제자를 뽑았습니다. 평범한 제자를 뽑지 않고 정말 고르고 골라서 지식이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제자를 뽑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뛰어난 제자를 뽑아야 그 뛰어난 제자의 수준이 바로 스승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도 뛰어난 제자들을 뽑아야 합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고, 아니면 인품이 좋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형편없는 제자들입니다. 먼저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부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 요한이 형제입니다. 이들은 어부였어요. 그 당시 어부는 가장 못 살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돌고 돌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은 글자도 몰랐어요. 가장 하층민이었고 비천한 직업을 가진 자가 어부였습니다. 12명 중에 최소 4명은 어부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마태,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세무공무원이면 그래도 인기가 높은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세리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상황에서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가 100만 원을 부과하면 이 세리들은 130만 원을 걷어서 30만 원을 자기 인마이 포켓,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리만 보면 침을 뱉고 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욕을 했어요.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욕을 얻어먹는 세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2명입니다. 베드로라는 시몬, 또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인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받을 때에 독립운동을 펼친 사람을 독립투사라고 합니다. 무장 봉기를 일으키고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싸움을 해서라도 독립을 이루고자 했어요. 열심당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무장 봉기를 통해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독립을 이루고자 싸움을 했던 사람이 열심당원입니다. 바로 가나나인 시몬은 바로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자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 하찮은 사람을 불렀을까? 실력이 없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성격도 좋지 않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번개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성격이 불같았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그곳에 가서 잠깐 쉬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냈어요. 너희는 유대인인데 왜 우리 동네 들어오려고 하냐면서 막 쫓아냈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태워 죽이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막 죽이라고 성격이 불같은 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연약하고 성격도 괴팍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비천한 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자를 제자로 뽑았습니까? 그 당시 스승들은 제자를 부르면 먹여 살려야 됐는데 예수님이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서 아무나 뽑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그것도 12제자로 뽑아 병을 고치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합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아담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다른 동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여러분들 산에 가다가 멧돼지를 만나면 멧돼지 이리 와! 이리 와! 와서 머리 숙이고 나한테 절해! 그러면 멧돼지가 와서 절합니까? 와서 들이받고 도망가죠. 그런데 처음에는 아담에게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멧돼지와 코뿔소와 모든 공룡을 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땅을 파지 않았어요. 코뿔소를 시켜서 땅을 파고 모든 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주님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큰 권세가 있으면서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난 권세를 가졌고 모든 피조물이 가지지 못한 권세를 가졌다. 그 권세를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견줄 만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자 인간은 타락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대부분의 권세가 빼앗깁니다. 이제 동물이 여러분에게 와서 인사 안 합니다. 사자에게 손 얹으면 손 물려서 큰일 납니다. 이제 인간은 통치하는 대부분의 권세를 빼앗겨 버렸고 그 권세가 왜곡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모든 피조물을 행복하게 살고 윤택하게 하는 권세였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왜곡된 권세는 어떻게 됩니까? 남을 죽이고 짓밟고서라도 남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권세, 남의 돈을 빼앗는 권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사람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악한 권세로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잘못된 권세에 심취해서 사람을 죽여 빼앗는 권세의 혈안이 된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장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천한 자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하고 능력 없는 자를 불렀을까요? 따라합시다.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회사의 조직은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을 다 뽑아서 함께 힘을 합하여서 회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술이 있는 사람, 또 기술 가지고 있지만 회계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회계에 관련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고, 또 경영의 능력이 없으면 경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각계각층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회사라는 조직의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왜? 자기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를 뽑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를 뽑는 거예요. 왜? 약한 자를 뽑아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를 뽑아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권능이란 말은 능력과 권능은 다릅니다. 오늘 권능이란 말은 능력을 행할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할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권능은 두나미스란 뜻이에요. 이거 뭔가 하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알죠? 그 다이너마이트의 의원이 두나미스입니다. 폭발력,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권능이란 말은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해야만 우리가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해야만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연약한 제자들에게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들어 찬양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에 한이 없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서 야, 모여봐. 잘 봐.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똑바로 봐. 먼저 눈에 힘을 줘야 돼. 귀신에게 네가 눌리면 안 돼. 눈에 힘을 주고 귀신을 눌러야 돼. 그리고
크게 목소리를 외쳐서 주눅들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크게 선포해야 돼.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병을 고치려면 일단 머리에 손을 얹어야 돼. 그리고 손에 땀이 나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돼.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은 3년 동안 데리고만 다녔어요. 데리고만 다니면서 본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사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무능한 자들을 불러서 복음 전파라는 그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를 불러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세상의 선생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등망 있는 사람을 불렀다면 예수님도 존경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야 너희 잘했다,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켰구나, 그들을 칭찬해주며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구원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책망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시고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초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 선민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먼저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는구나,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 대우하는구나, 예수님의 복음은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구별해서 예수님이 택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가나안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복음을 전하고 칭찬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구별된 민족, 특별한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의 길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한 자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열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하거나 고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피부색에 관련돼서 백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극동아시아 가장 비열한 민족, 복음을 멸시하는 민족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참된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이 온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예수님이 참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참 믿은 유대인이고, 지금 참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찾아가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봐라. 엘리사가 능력 있는 엘리야를 쫓아다녀서 능력을 받았다. 너희도 능력 받으려면 능력 있는 목사님을 쫓아다녀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능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연약한 자라도 불러서 복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능력은 예수님이 누구를 택하여 역사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능력을 받기 위해서 능력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능력 많은 기도원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원장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나에게도 능력이 임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실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이 일어났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또 나를 통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상황과 때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만한 자에게 나타내시고, 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가 기도해서 낫지 않는 병자가 낫고, 내가 기도해서 불치병이 치유됐다 할지라도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능력의 근원은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하여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다 빼앗기고, 그 빼앗긴 권세를 어떻게든 차지하고자 사람을 죽여서 빼앗는 그런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구원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큰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끝없는 축복입니다. 오늘 가장 비천하고 내세울 것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명하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연약했지만, 그들은 부족했지만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쩔쩔맸던 제자들,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두나미스의 역사, 다이너마이트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제자들은 그 기적과 이적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누추한 자기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권력에 심취해서 하나라도 작은 권력이라도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큰 권력을 잡지 못하면 동대표라도 하려고 하고 동문회 회장, 심지어 개주라도 되고 싶어하는 것이 권력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권력을 갖고 싶어도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안타깝게 대통령 임기만 끝나면 다 감옥에 갑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국가의 여러분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다면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존경하고 대우해 줘야 합니다. 이처럼 권력은 곤불 10년입니다. 10년은 안 갑니다. 아무리 권력을 움켜줘도 모래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려고 하는 자는 권력 다툼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고 모든 권세의 주체자가 예수님임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런 자는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권세를 덧입혀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권세보다 복음의 권세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기적을 행할 때가 있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병든 자에게 기도하여 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죽을 병에 걸린 자가 고침받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능력을 행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능력을 행했던 기도원 원장들의 말로가 비참합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왔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된 우리는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을 행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이 오늘 제자들처럼 연약한 자, 미련한 자, 부족한 자를 택하여 일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6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연약한 자, 무지한 자, 무능력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많이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내가 잘나서 이런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셨어. 이렇게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예수님이 나약한 자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공고를 나왔고 야간대학교를 나왔고 신학대학원을 나왔지만 저는 공고 나왔고 야간대학교를 나왔어요. 비록 석사를 했지만 저는 배운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 누구를 높일까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같이 말도 못하고 어눌하고 부족한 자가 주님의 큰 일을 이뤘다면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지만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대학교 장학생을 가고 박사학위가 5개나 있고 이러면 교회가 부흥하면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행하고 어떤 큰 일을 했을 때에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서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든 자에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에게 박수치고 환호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을 찢어요. 일단 옷을 찢어요. 단추를 찢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7번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기적을 행했어요. 안전병기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바울의 기적을 보고 바울이 신이다. 제우스 신이다. 지금 제우스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면서 막 소를 잡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하고 경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래,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했지, 내가 이렇게 경배를 받아 합당하지 이랬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왜 이리 무지한 짓을 하고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하냐고,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고. 이 능력을 행한 분은 주님이 행하셨다고.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려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철저히 낮아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임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에 철저히 낮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세움받은 이유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에 병자가 낫는다고 막 기뻐 춤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분명히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가르치는 화살표란 뜻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야?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가르치는 수단, 표적, 사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에 가장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전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입을 열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게 물건을 사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할 때도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때로는 진지하게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담할 때에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력하게 전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남을 기억하시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 저는 자격 없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와서 내가 사느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장 비천한 우리를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다음 우리는 능력이 일어나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능력의 근원인데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여야 하고 예수 복음만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때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길 원했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 복음만 전하는 진정한 제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능력이 내게 있다고 찬양했습니다. 주님 능력의 권한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장 고대하고 목소리한 자를 불러주셨는데 주님께 영혼 몰리지 않고 나 자신의 영혼 돌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능력의 권한이 예수님을 몰랐던 나의 비천함을 몰랐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철저히 감춰주옵소서. 철저히 감춰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을 불러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에 예수 이름만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영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를 통하여 기적과 이적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힘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비천한 자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가장 비천한 자를 들어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작은 능력만 나타나도 작은 기적만 나타나도 나 자신을 드러내길 원했고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리길 원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명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12제자 중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바돌로메나 다데오나 가나나인 시몬처럼 우리가 무명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길 원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신은 철저히 감추고 또한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되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낮춰 주옵소서. 우리를 철저히 감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택한 자를 초대하길 원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번 성탄절 예배 때 꼭 아버지 하나님 택한 자를 예배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내가 전도하는 영혼 택한 자들 위하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작은 누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과 역사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신분해를 구원하여 우리 아버지와 동료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택한 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을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을 택하여 구원하십니다. 택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한다고 그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한 자를 만날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성탄절 예배에 영혼을 초대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택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불러 주옵소서. 영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이 택한 자를 붙여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기쁨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셨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수한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에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방황하는 사춘기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흥을 주님이 선포하시고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두나미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가장 비천한 자를 불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을 선포하며 살기를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신 높임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